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에베소서 30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2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번만 들어보면 우리 에베소서 전체 6장까지의 말씀을 3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가정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같이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고 자신의 모든 요구사항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아기들은 피투성이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어린 아기도 그렇게 처절하게 이 세상으로 나오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애쓰는 엄마도 엄청난 힘을 써야 하지만 사실은 태중의 아이도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출산에 한 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는 태중의 아이가 만약에 불행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무리 힘을 써도 스스로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엄마도 엄청난 힘을 쓰지만 태중에 있는 이 어린아기, 그 몇 킬로도 되지 않는 그 어린아기도 그 안에서 무수한 힘과 에너지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전쟁터와 같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생을 시작으로 학업, 입시, 출근, 생계와 같은 이런 전쟁을 겪게 되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반복된 루틴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은 우리에게 쉽게 적응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일 월요일이다.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희 딸도 큰 딸도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면 주일날 올라가면서 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내일 월요일이다.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 겪는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새로운 한 주간의 생존 경쟁 속에서 또 어떤 그 서로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전쟁도 있지만 또 성경은 이보다 더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경험하는 이 수많은 고통과 갈등의 출발과 기원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없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출발이고 전부가 아니라 사실 모든 전쟁의 출발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흙이 되어지고 한 줌의 흙이 되어지고 또 땅속에 묻히게 되면 더 이상 전쟁을 경험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역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인생의 처절한 전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동일하게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군사,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상대해야 할 적은 강하고 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음으로 만들어진 6조각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전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우리가 만들거나 인간이 만들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핸드메이드로만 만드실 수 있는 옷이고 이 6조각의 아이템으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이루어진 무기, 이 6조각의 공통된 재료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복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싸우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방어용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을 공격용 무기라고 분류합니다. 이런 분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들고 있는 칼의 최종 목적은 물론 공격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방어용으로 사용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막아내면서 상대를 찌름으로 인해서 그 선제, 그 싸움을 이기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이자 동시에 원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6개의 아이템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무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6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신의 군대, 자신의 군사들에게 입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지 않는 성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는 성도를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쟁에서 지지 않는 성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는 성도를 찾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군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히신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약간 바꿔서 말하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 성도라는 말은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어느 그 수준 정도의 성도를 바로 전쟁에서 지지 않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7일을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부분은 맞습니다. 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는 성도를 찾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 마귀와 같은 강력한 적들 앞에서도 쫄지 않는 그리스도인, 당당하게 맞서 싸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날마다 이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탁구나 바둑에서도 수비만 잘하는 유형은 버티거나 비기기는 할 수 있지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면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력을 부어낼 수 있는 선수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그 분야의 전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수비형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형과 함께 동시에 강력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강한 수비력을 통해서 공격을 잘 막아내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상대의 급소를 찔러낼 수 있는 이 원포인트가 있어야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승리의 공격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한방, 그 결정적인 원포인트는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공격을 통해서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한방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와 강의 현장을 병행해서 살아가다 보면 저에게도 목마름과 무력감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더 바쁘게 분주하게 강의를 하고 다니면 그런 공허함이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내려두고 어디론가 여행을 다녀오면 해결되는 걸까요? 잠깐의 분주함이나 쉼으로 잠시 잊어버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영적 갈급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쉬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시간을 살아갈 때 그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가평에 있는 성경 통독 가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은 물론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은혜였지만 그 깊은 산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공부한 목회자들과 산책하면서 함께 산길을 걸으면서 묵상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되새기는 시간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쉽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가지는 못하지만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매년 1월 달에는 매년 1월 중에 2월 중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을 좀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요즘 그런 결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온전히 말씀을 읽고 온전히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고 내려오면 저에게 제가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억지로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솟아나는 생수처럼 뭔가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인사이트가 올라오고 그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또 이 워드를 쳐내려 가는데 정말 순식간에 써내려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 언제냐면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릴 때입니다. 은혜 안에서 거할 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부르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런 변화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경험이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과 은혜의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 걸까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쉬어지는 걸까요? 물론 일시적인 쉼, 어떤 부분적인 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회복과 쉼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최고급 휴양지나 리조트가 있는 관광지 안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갖는 쉼이 있을 때 그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 쉼을 가져야 하고 어떤 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 채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체험함으로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 해당되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들 때 기도 한 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그 기도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기도로 이기는 삶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오직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숨을 쉬고 그로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라는 고백입니다. 요새란 난공불락의 성벽이 있는 성을 우리는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요새 안에 숨은 성도를 향해서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의 발 언저리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몸 어느 곳에도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은 강력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휴양지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휴양지이고 VVIP 회원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크루즈와 같은 곳이 말씀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얘기합니다. 지중해 크루즈 여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 해봐야 할 여행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아직 크루즈 여행 같은 거 비싼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혹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여행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영적 크루즈의 여행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말씀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빚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 위치까지 가게 만드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말씀 나 들어봤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말씀을 아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겉으로만 선해 보이는 행위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행동이 말이 태도가 표현이 참 괜찮아. 그러나 그 모습도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자기 과시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말씀에서 나오는 선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의 선하심의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평안을 채우는 삶이, 선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 없이 참되게 사랑하고 말씀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참는 건 가능하고, 잠깐 내 말을 좋게 나가는 건 가능하고, 잠깐 이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내 본성이 튀어나오고 내 본능이 튀어나오고 내게 익숙한 단어가 튀어나오고 내게 불편한 마음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몰랐구나. 내가 복음을 이 정도밖에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만날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칼,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렇게 탄식을 쏟아내다가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탄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내 수준이 이거였구나.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고백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7장의 경험이 없습니다. 7장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7장이 없는 8장은, 탄식이 없는 믿음의 고백은 죄의 사함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야 그 복음이 나를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몸의 곳으로 들어가서 그 몸 안에 불필요한 부분이나 병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외과형 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깊은 내면 속 은밀한 죄와 스스로 포장된 자신만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이 외과형 영적 메스를 통해서 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도려내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상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날카롭고 섬세한 메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의를 다 드러내고 오직 참 의이신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없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드리는 고백이 정직한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절망이란 어떤 말입니까?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정직한 절망입니다. 로마서 7장이 정직한 절망입니다. 이 정직한 절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에는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여기서 벗어나는 상황, 여기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직한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한 절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기준과 경험이 중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들일 말씀과 거절할 말씀을 다 알아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더 많은 자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받아들일 말씀과 거절할 말씀, 내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구분하면서 스스로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시점에서 이쯤에서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사단 마귀쯤은 훅 불어서 한 곳으로 패대기 칠 수 있는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법도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셨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그런 세상적 권위와 흑마술이 아니라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도 식당에 가서 정말 많은 음식이 나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일 먼저 젓가락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죠. 맛있는 음식으로 가죠. 정말 그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먼저 집어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후에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나는 믿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 아십니까? 3번의 공격 가운데 사단 마귀도 예수님의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물론 비록 왜곡된 인용이었고 단편적 적용이라는 것이 한계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메스나 이만희 같은 사악한 인간들, 사단 같은 존재들이 사용하는 말에 소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안다고 할 때 절대로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성문학이 사람 잡는다고. 적당히 뭔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 모든 걸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진짜 많은 걸 아는 사람은 잠잠합니다. 진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던지지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로 이야기 시간을 때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붙들어야 상황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알아져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강풍을 바울이 만났을 때 이 유라굴로 강풍이 배를 집어 삼키려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울 같은 사람도 떨고 있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바울 안에도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떨었다고 하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무서운 공포가 밀려왔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의 겨울바다는 그렇게 결코 잔잔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태풍이 부는 바다 위를 범선이 통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여정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너는 절대로 이 태풍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고 이 배의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해서 당시의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바울은 다시 선원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이 풍랑에서 건지실 겁니다. 우리는 로마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반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바울처럼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재고 측정하고 이게 될까 말까 감잡고 가늠하고 그렇게 유추하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광풍이 어떻게 멈출지 이 광풍의 이 바다 겨울바다가 지중해의 겨울바다가 언제 우리 배를 뒤집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까 말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가늠하고 추측하고 예측하고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만났던 것과 같은 수많은 그 인생의 폭풍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인생의 수많은 폭풍 앞에서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친구입니까? 정보입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바다를 이겨내는 닻은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지키고 붙드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강력하게 붙잡고 아무리 많은 인맥을 쌓아가고 AI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아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어떤 절대적인 것도 지금까지 유효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성도 무너졌고 바벨론 성도 무너졌고 헬라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의 천년 제국도 무너졌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도 다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5천년의 역사 그 이상의 창조가 시작된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약 2100년의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진 한글도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 바뀌어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바뀐 적이 없었고 사라진 적이 없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좌우의 날선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적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성경의 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귀한 책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매일 열어서 읽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베스트셀러와 자기계발서는 돈 주고 사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라도 정독을 하지만 성경을 정독하지 않고 통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매일 의지하고 매일 순종하고 매일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등불이 있다라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따라가고 걸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헷갈리는 인생으로 살았고 이전에는 내 감정대로 살았고 이전에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이성을 컨트롤할 줄 알고 내 지식을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아는 힘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성수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서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데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얻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치열한 싸움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데 저절로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아서 내 안에 지식으로 쌓인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면 내 인생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진다?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그 말씀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뭘 말하는 걸까요? 잠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게으름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나태함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의 결심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절망하고 언제까지 주저앉고 언제까지 감정에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마치 빼앗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노가 뭡니까?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을 빼앗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을 정말 탈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믿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빼앗으려고 다가옵니다. 치열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느긋합니다. 그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 하면 되지. 이번 주일 못 나가면 다음 주일 나가면 되지. 오늘 안 한 거 내일 하면 되지. 그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건 탈취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다 떼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 간도 쓸개도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그러나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이게 그 해석입니다. 그것이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전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또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이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전리품이었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고 나서 얻는 모든 것은 너희들의 것이다. 다 나눠 가져라. 그것을 철저하게 그들은 분배하면서 다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사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얻은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리품이 뭘까요? 기쁨, 자유, 담대함,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상급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다면 그게 절망이지.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사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괴롭고 절망적이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을 기쁨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 자유, 담대함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고귀한 정체성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기쁨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나 유명한 자기계발 도서를 읽어도 우리의 가슴은 흔들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이상으로 전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태어났고 전쟁터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어린아기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직접 핸드메이드 하신 6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 6번째 무기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적일지라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피난처이자 능력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거짓된 자아와 선을 껍질을 도려내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주님도 바울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책이 아니라 활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열고 읽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